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어려운 요즘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수요 예배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여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랜 시간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 땅을 평안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을 주님을 예배할 때 원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하나 되게 하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일상을,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손길로 이루하여 주옵소서. 한국에 가 계신 목사님이 건강하신 모습으로 빨리 뵐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이상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믿음과 소망을 안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문제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메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메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메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메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안녕하세요. 이상일 목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신 큰 특권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복을 받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기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할 말만 하고 마는 경우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대화입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래 믿는 분들도 기도에 자신이 없다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갑자기 기도를 시키면 당황하기도 해요. 그러나 기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황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째는 기도의 경험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너무 사람을 의식해서 잘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잘못된 방법들을 고치면 우리 모두는 기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째로 고쳐야 할 잘못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설교조 혹은 훈계조로 기도하거나 그 분위기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예를 들면 예배나 식장이나 장례식장 같은 그런 좀 특수한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것인데요. 믿는 성도라면 마땅히 사회 정의를 실천하여 이 땅에 천국을 건설해야 하겠거든. 또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바야흐로 국민의 정부를 맞이하여 이런 기도는 맞지 않는 기도예요. 또한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 자랑의 기도입니다. 주일 성서도 못하고 세상 물결을 따라 사는 자들이 너무 많으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과시하는 그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또한 중언부언하는 기도예요. 기도는 하지만 나도 그 내용을 모르고 습관에 매여서 하는 기도입니다. 또 뜻없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런 기타 등등의 기도들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버지하고 대화할 때 말마다 아버지, 이렇게 해서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습관처럼 배겨있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것은 마치 아무 뜻 없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또한 문학적 수식어를 쓰는 기도는 그렇게 적합한 기도는 아닙니다. 예로 을씨년스럽다든지 지루하던 겨울이 지났다든지 만물이 약동하는 신춘을 맞았다든지 이런 기도는 별로 좋지 않은 기도입니다. 또한 불확실한 기도예요. 예를 들면 주님 아픈 사람이 있거든 고쳐주시옵소서. 또한 예배 시간에 오는 분들이 있으면 빨리 오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한 기도는 좋은 기도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다라면 아픈 사람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명백하고 분명한 기도가 합당한 기도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기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도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이때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친구 사이에는 치밀한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합니다. 사귐을 통해서 가까워지듯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고 하나님의 내게 대한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대화는 독백이 아닙니다. 나의 말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곧 대화입니다. 기도도 역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호흡하여 우리 육신이 생기를 얻듯이 기도로 영적 생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셨어요. 주님이 기도의 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해야 성도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아요. 기도 없이는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역사하실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 많은 선인들, 많은 목사들을 보십시오. 예로 조지 뮬러라든지 존 웨슬리, 찰스 피니, D.L. 무디 같은 분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들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네 번째, 왜 우리는 기도 생활을 바로 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세상 일에 너무 분주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물질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남을 위해 기도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거나 기도하면 정말 응답된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어린 사무엘은 경건한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몰랐어요. 엘리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고 나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종이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친구 사이의 대화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도는 독백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보고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내 사정을 말하고
대화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참 기도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서 들으시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셨던 분이세요. 북적대고 시끄러운 여리고를 지나갈 때 바쁜 일정 가운데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사정을 들어주셨습니다. 초대받지 않는 손님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그는 들어주셨어요. 모두가 피하는 문득병자의 소원을 주님은 들어주셨습니다. 또한 만져주셨어요. 또한 밤에 찾아온 손님 니고데모의 질문에도 들으시고, 또한 마지막 십자가상 위에서도 강도의 소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세상에 계실 때 사람들의 소원을 들으시는 주님은 지금도 들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5번째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첫째,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기도하는 만큼 말씀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데 말씀을 읽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말씀을 많이 읽는데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말씀의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들, 친밀한 친구 사이의 대화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대화를 하려면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마음이 통해야 잘 통합니다. 일반적으로 내 말만 하지 말고 상대방 말을 잘 들어줘야 진정한 대화가 성립됩니다. 상대방이 말할 때 딴청을 피우거나 딴 것을 보면서 건성적으로 들으면 참된 대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문제는 내 말만 많이 하기 때문에 진정한 대화 기술이 부족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 자기의 의견을 제시하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려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려요. 부모와 학생 사이도 마찬가지. 또한 사장과 노동자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대화가 없으므로 분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대화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즉,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잘 들어주는 자가 인격적인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귀 기울일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첫째는 특별히 기도해줘야 할 누군가를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수년간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돼요. 또 기도해 주기로 약속했지만 바쁜 생활 중에 잊어버렸던 그런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사람들,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기도해 주어야 할 대상을 생각나게 해요.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특히 중보기도를 함에 있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조용히 묻고 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순서들을 그때그때 알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는 주님 발 앞에 앉아 귀 기울이면 하루 사이에 하나님을 실망시킨 우리의 죄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쉽게 말해서 부부 사이에 잘못된 것, 자녀와의 약속에 어겼던 것,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 직장에서 동료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 우리가
본의 아니게 남의 마음에 상처를 줬던 말들, 의로의 죄성들이 하나 둘씩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해야 할 것들, 즉 실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합니다. 이 감동이 오는 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에 그쳐서는 안 돼요. 우리에게 하루에 있었던 죄가 떠오르게 하면 그 죄를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나로 상처받고 나의 말로 나의 행동으로 멀어졌던 그런 관계들을 우리는 하루가 가기 전에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또한 나의 잘못된 습관들을,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 나의 연약한 것들을 깨닫게 합니다. 그런 것들은 역시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듣는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변화됩니다.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내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들, 내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야 되는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한 것들을 제거하는, 없애는, 그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 간의 미움의 관계, 불편함의 관계를 그대로 두고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순간은 가장 진실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내놓고 고백하는, 우리의 치부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새롭게 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또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처럼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십시오라고 응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찬양예배 성도 여러분, 기도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호흡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은혜를 누리는 귀한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